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정에 있는 여러 시간 기회들을 가지셔서 데이트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좋으셨습니까? 오늘도 연휴를 맞아서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다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외 출장 간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아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정으로 우리 5월 달을 이렇게 꽉 차게 보냈는데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합시다. 또 주일날도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일들,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믿음을 써봅시다.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는데 오늘이 네 번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싶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성화되고 훈련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 혹은 레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 속아서 결혼한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랑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100%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다른 표현일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더 쉬워질 때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게 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은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이지만 잘 살려고 하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끄트머리 끝으로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부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일들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 이 가정의 완성이자 우리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이 사람들 가운데 인기도 있고 그런데 뭐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몇몇 가지를 들어서 이거 들어봐, 이거 봐봐,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이런 예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유키즈 온 더 블럭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분처럼 보이는데 저는 연배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젊어 보였어요.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려 보인다고 싶은데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많다면 진짜 성공하신 거죠. 저보다 조금 연배가 어려 보이는 젊어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이혼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천지에 이제 이혼하는 커플이라면 커플들은 다 만나는 거죠.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서 이혼합니다. 이래서 이혼합니다. 이래서 이혼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혼 전담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 커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외도가 막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계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너무도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냐. 죄입니다, 여러분. 죄.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없고 특별히 죄에 대한 생각이 없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심과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 소중한 나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 자녀라는 소중한 우리 사람들의 미래 그리고 그 앞서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삶에 대한 분명한 감각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바로 드러난다면 누구도 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익명 가운데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우리의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만 떠올려 봐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의 딱 마지막 시간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라헬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아와 다른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관련된 기록, 죽음에 관련된 기록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레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다루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을 같이 질문해보고 소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우리가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자신이 묻힐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내가 언제 죽을 거야, 어디서 죽을 거야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확실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서의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가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혹은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지역에 온 것은 맞는데 그가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불균형이 있고 뭔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온 사람들은 지금 이곳이 너무도 낯선 곳입니다. 야곱만 이곳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확실하게 돌아와서 오는 이 길에 어쩌면 고향이 될 곳에 고향을 찾아간다는 느낌일 때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뭔가 시아버지를 만나고 뭔가 안정되고 뭔가 꾸려져 있는 삶을 바로 앞에 둔 것 같은데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거기서 많이 읽었던 재산들을 다 갖고 왔고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도 일어나게 됐는데 정작 이곳에 함께 왔던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브랏 이런 산지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야곱으로서는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내용도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둘째 베냐민, 실제로 라헬은 그가 죽을 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 이름을 그렇게 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꿔주었는데 이것은 라헬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함 자체이기도 했어요. 요셉을 낳을 때 1+1 하나 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이름 자체가 한 명 더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날은 라헬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은 라헬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거 라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은 라헬이 알았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거지만 슬프게도 그녀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기는 여러 열매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와의 경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두 자매가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 싶어서 기다렸던 7년 이후에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대신에 언니를 들어가게 했어요. 라헬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하고 7일 만에 라헬이 다시 결혼하게 됐고, 라헬이 야곱 입장에서는 14년이나 일하게 됐어요. 14년 동안 일하면서 일했지만 며칠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갖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이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쟁이 붙었다니까요. 레아는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라헬은 너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아내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 몸종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레아가 아이를 또 낳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레아는 6아들,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막 경쟁하듯이 막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그래서 라헬 생각에는 내가 한 명만 더 낳으면 언니를 완전히 이긴 거야. 이런 경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 이런 느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정 내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든 어떤 거든 어떤 유익이든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라헬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다가가지고 의지하지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갑작스럽게 자기의 꿈이 심지어 이루어지는 날에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도 더 안정되고 그리고 소위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의 여러 일들이 있는 곳에서 묻히고 싶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고 싶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뛰어올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명하진 않지만 영화 한 편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거, 다이제스트 된 걸 좀 봤습니다. 쭉쭉쭉쭉 넘겨서 봤습니다. 여러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처음에 이제 주초에 나중엔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와 관련 없는 것들을 주초에 좀 많이 이렇게 자료도 찾고 그러거든요. 제목이 특별해가지고 좀 보게 됐습니다. 또 나오는 사람이 한석규 씨, 김서영 씨여서 그래서 이제 한번 뭐야 그러고 봤는데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부가 한 사람 여자는 아내는 출판사 사장이고 남편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둘이 막 티격태격 막 다투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고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아이들도 다 컸고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쿨하게 헤어지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상상했지만 아내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미 이혼을 했고 우리 합의 기간 혹은 숙려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만 제출하면 다 끝나고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다 거의 다 된 건데,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항암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나? 근데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혼한 이제 막 도장을 찍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항암을 해야 될 것 같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자연스럽고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항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암하면서 저염식이라고 이제 소금이나 뭐 이런 거 없는 걸 먹어야 하거든요. 그게 또 조리법이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뭘 빼야 되고 막 이래요. 맛이 없죠. 진짜 맛이 없어요. 세상에 소금 빼고 뭐 이런 거 단 거 짠 거 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근데 그거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건 잘 팔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남편이 요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먹여도 가뜩이나 이제 키모를 하니까 항암을 하니까 맛도 없는데 거기다가 저염식을 하니까 더 맛이 없고 거기다가 남자가 안 하던 음식을 하니까 만들자마자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료를 버리는 수준으로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뭐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 넣으니까 아주 매운 고추를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확 매운 거죠. 깜짝 놀란 만큼 이거 왜 이렇게 맵냐고 소금을 넣을 수 없어서 대신 고추를 넣었다고 이러면서 제목이 아마 정해진 겁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왜 나한테 내가 항암한 전화 받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왜 나 항암하는 거 옆에서 지켜줬냐고, 우리 다 끝나서 너 누구냐 너 혼자 삶 살아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한석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내가 입장을 거꾸로 뒤집어봐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은 나한테 나랑 똑같이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왜냐면 이 아내도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부탁하는 게 맞나? 마지막 길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나?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을 보고 오히려 마음의 깊은 화해와 하나님께 화해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과도 친해지는 그런 이해의 과정들이 되는 그런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거 누가 같이 할 것 같아요? 누가 같이 해줄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지금은 아이고 왼수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이 혹시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당연해 보이고 매번 함께 하시니까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라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죽을 장소와 묻힐 곳을 결정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날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구나. 그걸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은, 우리들의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분주하게 여러 집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가정이 그때 당시에는 몽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나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몽골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 고향,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 떠나왔던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너무도 당연히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우리 집이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고 고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면 그 마지막 날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갈 곳, 날마다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벨 누르지 않고 당연히 비밀번호 넣고 열쇠 열고 들어가죠. 우리 집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그곳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멀리 있는 호텔도 아니고 아무리 시설이 좋은 그런 곳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혹은 우리 가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인 거예요. 29절로 31절까지 말씀에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시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아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딱 한 문장입니다. 라헬처럼 야곱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가 상상도 못했겠지만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도 해주고 마지막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때 그가 떠올린 곳은 어디였냐면 막벨라 지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먼저 죽자 막벨라와 밭과 굴을 샀어요. 사라를 먼저 장사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거기에 장사됐어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였던 리브가, 이삭, 엄마였던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의 삶에서 열정이 있고 속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노력했던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형도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 막 돌아다니다가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에게 속임도 당하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정말 자기의 삶을 일으키려고 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쉼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 속이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열정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을 가만히 보니 그런 삶에서 기가 막히게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라헬 곁이 아니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에서 좀 찾아봤어요. 레아가 머물고 있는 지금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은 에브론에게서 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가까워요.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20에서 25km 정도, 한 22km 정도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지가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 계곡이 자연스럽게 길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속도로가 됩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글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헤브론이 있고 거기서 한 20km 정도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20km 정도면 한 200km 정도면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km 정도면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당시에는 걸어 다니기도 했지만 20km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경우여서 뭐 정확하게 얼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나 소수가 움직인다면 하루 힘차게 걸으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정도 힘차게 걸으면 뭐 그럼 이틀 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먼 거리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왜 이 부분을 좀 주목했냐면 야곱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었느냐,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더라.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7년을 며칠까지 보내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그 베들레헴에 묻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그 라헬의 아들 중에서 아주 성공한 아들내미 누구? 요셉. 지금 요셉한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할 때 야, 니네 엄마 묻혀가 저기 있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이야. 니네 엄마 거기다 묻었다. 나 거기다 묻어다오. 요셉에게. 지금 여기에 유다나 루벤이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을 장례 절차를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요셉이 하고 있는데 그 부탁할 때 요셉에게 너희 어머니도 거기 묻었다. 레아를 거기다 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몇 번 고쳐 읽어볼수록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라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식적으로 내 아내는 레아이고 내가 영원히 묻혀야 될 곳은 레아의 옆이고 나와 함께했던 아내는 레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막 사랑해서 열정으로 그 모습이 남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레아와 결혼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인 것처럼 영적으로 완숙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스라엘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 남편이 막 야곱 같고 어떻게 저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정작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뜨거움과 열정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옆에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같이 하고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했던 레아가 우리 주위에 남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영원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고 너무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노 부부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생일 때마다 가족이 다 모이는데 이 엄마가 팔순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해외 나가기엔 조금 어렵고 그래서 팔순이어서 온천, 어머니 이렇게 좀 따뜻한데 가 계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온천 여행 가자. 팔순 기념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돌고 그 정도만 좀 하자. 해외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대요. 2박 3일 여정으로.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큰 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하고 물론 다음날 여행을 갈 거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다음날 이제 땡땡 온천으로 이제 가는데 부모님께도 이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2박 3일 동안 갈 거니까 옷도 챙기시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큰딸에게 너희 아버지도 가고 싶으면서도 나와는 같이 안 간다고 할지 모르니까 잘 꼬여서 화내지 않게 해라. 니네 아버지도 분명히 가고 싶을 텐데 자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야 네가 잘 아빠 좀 꼬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딸이 아버지한테 내일 아침 7시에 떠나니까 준비하시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분 지금 80이에요 다. 나는 너희 엄마하고는 같이 안 간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 엄마랑 안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버지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요. 어머니 팔순이어서 같이 가는데 웬만하면 가시죠. 엄마 생신인데 그냥 모르는 체하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안 간다고 너희 엄마한테 얘기해 두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이게 재확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큰딸이 어머니에게 또 가서 엄마가 좀 잘 타일러 보세요. 엄마가 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안 가면 자기 손해지. 그러면서 큰아들 보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얘기해. 이게 완전히 막 그냥 계속 핑퐁 가서 얘기해라 뭐 용서해라 이게 막 얘기하죠. 근데 큰아들 얘기로는 아버지는 몸도 불편해서 안 가시겠다고 나 이제 몸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못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딸들이 이틀 동안 먹을 이제 먹거리를 좀 마련해 두고 아빠를 여기다 모시어 놓고 이제 갔다 올 생각을 한 거예요.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 아버지 밑반찬 준비해 주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이 다음에 아버지 생신 때는 엄마도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내 생일 때는 엄마랑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는다.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일 또 가자니까 내 생일 때 갈 때는 엄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엄마도 잘 됐다. 나도 내 생일이니까 참지. 너희 아버지 생일에는 나도 어디에도 안 간다. 막 이렇게 이제 붙으셨어요. 응수가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큰딸이 아버지 그럼 저희들 떠났다가 이틀 후에 다시 올게요. 하면서 방문을 쓱 열었더니 아버지가 양복을 갈아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버지도 가실래요? 했더니 뜬금없이 차가 몇 대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2대라고 대답을 해요. 2대라고. 너희 엄마가 딴 차로 가면 내가 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엄마가 딴 차로 가면 내가 가주겠다. 근데 가족들이 모두 웃었대요. 먼저 앞차에 있던 어머니가 괜히 허세 부려보는 기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큰 소리 칠 걸 그랬다 하시면서도 또 어머니 눈치도 내심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영감이 그 이틀 동안 혼자서 밥 먹겠나 싶으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작은 오빠도 차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작은 오빠도 차 가지고 왔냐? 슬그머니 물으시면서 체면을 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싸우는 재미로 사는데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무슨 낙으로 사실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게 걱정이 될 만큼 싸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싸우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 남편이 있는 곳, 아내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을 그렇게 끝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요. 자존심을 조금만 꺾어보세요. 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 성과를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조금 접어두고 욱하는 성과를 조금만 접어주세요. 조금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잖아요. 돌아갈 곳을 그렇게 철저히 막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보호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레아에게 그들이 사실 선택한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있어서 좀 가려도 될 만한 부분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그들의 연약함도 그들의 고민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도 우리에게 공감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에 머물게 될 곳은 열정과 사랑으로 유명한 라헬의 곁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해 주고 기다려준 레아 곁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고향은 아내가 있는 곳, 남편이 있는 곳,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있는 곳. 야곱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듯 살았지만 그의 삶에 오히려 야곱은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 곳에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 오래 살지 않았어요. 이삭은 평생 거기서 살았는데 야곱은 떠나간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머무르는 곳은 어디?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내 레아가 머물고 있는 곳. 그러니 잘해주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조정 중이고 배워가는 중이고 심지어 속상할 수도 있고 혹은 상처가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가정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가정이라면 거기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부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관계가 이것이었거든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이삭 이제 야곱이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그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야곱으로 죽네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또 죽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상에 누운 곳,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의 삶에서 고칠 수 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평생 그의 삶의 열정과 자기 마음과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도 결국에 그런 열정맨도 조상에게로 돌아갔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영원한 안식처에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구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붙잡아라. 우리에게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가 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야곱이 조상들에게 돌아갔군요. 우리도 가겠군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아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소중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배워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삶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처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대로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시간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믿는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배워야 하는 거죠. 아이가 처음에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 계속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성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다 도와보았지만 엄청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훈련되는 중요한 과정이죠. 아픈데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알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느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서로가 이 사람이 왜 그런지를 조금씩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연배가 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이 변해가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를 점점 더 익혀나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 향해서 포용력도 많아지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배워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 때, 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혹은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사랑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고 역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명한 강사분이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쓰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를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신 분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강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응원해 주셨대요. 아빠가, 아빠 말 잘 믿어. 내가 너 낳았잖아. 사실 본인이 낳은 건 아니고 분명히 엄마가 낳았을 텐데, 이 아빠가 내가 너 낳았잖아. 오늘 잘 들어. 잘 믿어. 날 믿어. 내가 너 키웠잖아. 네 남편은 만난 지 몇 년 안 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강사 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반대하는데, 아빠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잘 모르는 거라고. 그 남편이, 내가 너 키웠잖아. 너 잘할 수 있다고. 응? 잘할 수 있어. 너 어려서부터 얼마나 말을 잘했는데. 나는 네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면 엄청 재밌었어.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말이 이분에게 엄청 도전이 됐대요. 20대 때. 뭐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아빠가 막 뽐뿌질하는 그 응원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었답니다.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던 아버지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증평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일기장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보고 나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딸이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일기장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쓰여져 있더래요. 그 제목 아래 어떤 단어들이 쓰여져 있었냐면 저도 보고 놀랐어요. 아마 이분이 분명히 이 글을 쓰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80줄 정도 되셨을 텐데, 어떤 말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냐면 사랑하는 딸이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메타버스, NFT, 웹 3.0,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웹 3.0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순간 뭐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 아버지의 굵은 글씨체로 쓰여진 그 단어들을 보고 그 전체 카테고리가 뭐냐고요? 우리 딸이 요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메타버스가 관심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웹 3.0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빠 이걸 왜 쓴겨? 이걸 왜 알려고 한겨? 이걸 왜 80이 넘어서 이걸 왜 알려고 한겨? 이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분이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셨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딸이 왔을 때 딸이 그거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싶어서 적어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증평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무슨 메타버스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겠어요. 우리 딸이 왔을 때 얘기하려고.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알아가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뭐 메타버스 잘 알진 못하더라도. 저도 어줍긴 않긴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룹들도 좀 외워보려고 하고 노래들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의 취향엔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요. 어디 얘기 좀 해보려고. 물론 그 얘기 끝나고 나면 진짜 썰렁해요. 이어지질 않아요,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배워가야 한다고요. 계속 알아가고 영원한 것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닮아가고 알아가야 된다고요.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가장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가정이잖아요. 우리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부모님을 함께 같이 닮아가는 거라고요. 교회 역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관계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과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처음선 싸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고 갈라지기도 많이 갈라지고 힘들었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도전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에서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배워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느 날 말기 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답니다. 남자분이. 내가 이제 죽겠구나.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좀 아프긴 하지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기운이 나는 날 키모라고 그러면 힘이 너무 없고 항암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이 나는 날 산책을 했답니다. 아내분이랑 1시간 정도. 말도 하지 못했대요. 힘들고 지치고. 네. 부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갔대요.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걸었으면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렇죠? 한 중대 물빛공원 한 2바퀴, 3바퀴 돌았을까요? 이렇게 돌고 나니까 1시간 천천히.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대요. 예견되어 있던 대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말을 회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기 전의 삶보다도 그날 잡아준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이후의 모든 삶을 견디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남편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했지만 그날 남편이 죽어가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왔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손 꽉 잡고 1시간 동안 묵묵하게 걸었던 그 1시간이 이 아내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됐다.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날이고요.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싶었고 우리는 나엘과 결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 남편은 야곱 같고 나 레아와 결혼하고 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투사의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욕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과 열심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뒤에 딸려있는 우상 잘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에서 함께할 사람들로 우리가 배워가고 함께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